야고보서 시리즈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분에게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1장 25절 하고요, 2장 12절에도 한번 나오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짧게 답변을 드렸지만 충분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고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이 그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비슷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런 표현을 읽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단어하고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솔직하게 율법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어떤 단어가 연상되죠? 제재받고, 뭐 하는 거 못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통제, 무거움, 부정적인 이미지나 단어들이 연상되잖아요. 근데 우리 중 뭐 자유라는 단어를 떠올릴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율법과 자유, 어울리지 않는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특히 믿는 분들도 율법은 나쁜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율법은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부정적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율법적이라는 말은 의미가 좀 다르죠.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 중심적이고 때로는 외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율법 자체가 안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화면에 로마서 7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어요. 율법이 나쁘다, 좋지 않다,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분이 나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처럼 거룩한 거, 그분처럼 좋은 거,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을 나쁜 것으로, 안 좋은 것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까닭은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오해가 벗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단단한 음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단단한 음식도 씹어서 먹고 소화하면은 오히려 많은 영양분을 얻어서 성장할 수 있듯이, 말씀을 들을 때도 때로는 어렵고 생각해야 되지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 단단하지만 잘 이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들으시고 잘 집중해서 생각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야고보서 안에서 나왔던 율법의 기능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고요. 조금 확장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율법의 기능과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23절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 제 생각엔 야고보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말씀이라고 했던 것은 1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행할 것을 명령했잖아요. 이것 해라, 저렇게 해라, slow to speak 해라, slow to anger 해라, quick to hear 해라, 듣기는 빨리 해라,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율법의 내용들이에요. 우리에게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23절 다시 보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뭘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어감이 부정적인 거잖아요. 듣기는 했는데 행하지는 않은 사람, 그럼 이제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게 나쁜 건가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한 번씩은 보셨죠? 예.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여성분들도 화장도 하시고,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몇 번 봅니다. 사무실에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럼 저는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의 삐뚤어진 넥타이 때문에 설교를 듣는데 방해를 받는 분들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저렇게 딱 똑바로 돼야 되는데 자꾸 그 신경 쓰다가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삐뚤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거울을 이렇게 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거울 보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거울은 어떤 거울이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울을 떠올립니다. 이게 뭐 나쁜 건가? 좋은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달라스 뮤지엄이나 여러 박물관들을 한번 가보시면 꼭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 시대의 유물 같은 거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그것을 보다가 거울을 발견했어요. 근데 거울이 오늘과 같은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개는 구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속을 이렇게 망치로 펴갖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금속에 보면 우리가 비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거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울이 일반적인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거울로 보는데 희미하지?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분명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거울은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보이는 역할을 못하는 거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거울로, 그 희미한 거울로 자기를 보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보긴 봤는데 돌아서면 까먹어요. 어땠었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행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러고서는 나는 이랬을 거야, 넥타이는 똑바로 쓸 거야, 머리는 괜찮았을 거야, 거울을 한번 봤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 척 살아갈 수 있는 게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죠. 그거는 그 당시에 이런 희미한 거울 같지 않고 듣고 행해 보면은 자신을 알 수 있게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외형적으로 어땠나? 사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거죠. 율법을 듣고 많은 것에서 내가 직접 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 잘못된 생각 여러 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행해보지 않았으면 나도 나를 모른 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율법이라는 기준 앞에 서서 부딪혀 보니까, 행해 보니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거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현미경으로 샅샅이 보이듯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상태가 드러났을 때 문제는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비춰준다는 사실이죠. 2장 9절에서 그것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와 똑같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지키면서 행하는데 10개 중에서 9개를 잘했어요. 여러분 생각엔 어떻죠? 잘했잖아요. 10개 중에 9개를 지켰어. 하나만 미스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3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괜찮네. 우리 인간은 늘 상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의 기준이 늘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몇 개 했냐요. 나는 몇 개 했는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비교의 대상이 나와 저 사람이 아니고 누구와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온전하신 분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앞에 섰을 때 2개, 3개를 지킨 사람이든 9개를 지킨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가지를 범했을지라도 그는 범법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이 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기준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없고 좋지 않은 것, 바르지 않은 것, 무질서함이 있음을 이 율법은 드러냅니다.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는 사람은 몰라요. 정말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되네, 못하네, 하기 싫으네, 여기까지는 되는데 저기까지는 불가능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도 나는 괜찮다 할 수 없이 나는 좋지 않구나, 문제가 있구나, 잘못이 있구나, 어긋났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를 율법은 보여줘요. 그것은 내가 교육을 덜 받아서가 아니고, 내가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 안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9절에서 봤을 때도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무엇한다고요?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죄라는 단어를 쓰고 싶죠 하지 않습니다. 부족함, 연약함,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환경을 탓하고 가정을 탓하고 다른 것에서 자꾸 문제를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율법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비추어 주는데, 그것은 너 안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예요. 너 안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 수 없는 성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 율법 앞에 서다 보면은 그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떻죠? 율법이 우리의 문제, 잘못을 드러내고 죄가 있음을 알게 하고 정죄하고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율법은 안 좋은 거야,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율법 때문에 우린 정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계속 보여줍니다. 구약 율법에서 보는 게 뭐예요? 정말 그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요. 심판이 정말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요. 하나님은 그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괜찮아, 저 정도쯤이면 뭐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까이 하고 행해라고 하면 할수록 뭐냐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싫어, 율법은 안 좋은 거야,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이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율법은 정말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문제와 죄가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 본질적으로 나는 나를 바꿀 수 없다, 해결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구원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러한 율법과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아요.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어긋나고 잘못됐다라는 생각, 죄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냥 나름대로 노력하고 괜찮은 척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지우시고 제거하셔야만 되고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그분의 진노 아래 있다, 이 죄는 절대로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할 때 구원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 노영재 님이 병원에서
경험한 것을 몇 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동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환자들이 혈압이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막 올라가니까 증상이 있으니까 자꾸 약을 찾는다는 거예요. 혈압을 낮추는 약을 원하는 거죠. 그러나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가 좀 이렇게 뻐근할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알고 판단하기 전에 증상만, 혈압만 낮추기 위해서 약을 그냥 계속 사용하면 결국엔 당장에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내성이 생기고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불편하지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안 좋을 때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뭐 열난다고 바로 약 주고 뭐 한다고 주사 놔주고 안 그러잖아요. 힘들은데, 나 막 아픈데, 힘든데 혈압 재세요. 예, 혈압 재고. 피 뽑습니다. 예, 빨리 뽑으세요. 나는 빨리 뭔가를 원해요. 그러나 사진도 찍고 정밀 검사를 하고,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자 함이죠.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한 치료, 바른 치료, 그것을 해주게 되면은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고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죄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우린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앞에 스캔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암덩어리 같은, 나는 느끼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 실체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진지하게 정말 이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가 정말 악하구나, 잔인하구나, 이기적이구나, 세상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싫어한다, 이런 것까지도 보여지게 돼요. 그 죄가 숨겨져 있다가 스캔 탁 되면서 영적인 진단을 받으면서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겠구나, 이 죄에 대한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해결 방법을 바르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오늘 야고보의 표현대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자유롭게 돼야 된다, 너희들은 종노릇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종노릇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를 매여 있다고 합니까? 그들은 죄의 종노릇한다라는 개념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죄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덮어두고 자꾸 증상만 해결해 보려고 교육 더 받고 뭔가 노력하고 다른 행위로서 덧붙이지만 이 죄의 문제가,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본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린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먼저는 너는 정죄받는다, 너는 유죄야, 너는 죄인이야, 소망이 없다, 죄로 인해 죽었고 그 결과로 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걸 깨닫게 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잖아요. My Savior라고요. Savior of the world, 일반적인 의미로 이제 더 이상 여길 수 없어요. 내가 율법을 행해보고 죄를 깨닫게 되니까, 그 심각성을 알게 되니까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 때문에 오셨군요. 나의 구원자시군요.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나를 위해 부활하셨군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은 여러분을 계속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을 보여줄 거예요. 율법 자체가 자유를 주는 건 아니죠. 그 자체가 생명을 주는 건 아니지만 계속 그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너는 매여 있어. 안 돼. 그러나 자유의 길이 있다. 소망의 길이 있다. 구원이 있어. 이쪽으로 가는 거야. 네, 주님, 나 그걸 원해요. 나 그게 너무 필요한 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1부를 끝났는데요. 이제 2부 설교가 남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여기까지는 어떤 분들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또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여기서 멈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죄를 깨달았어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감사해요. 그러니 이제 율법은 끝이에요. 이제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그리고 율법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이제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1차적인 목적과 역할까지만을 본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남아있어요. 2차적인, 사실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였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다는 것은 없애버리고 쓸모없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뭘 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왔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은 그래서 쓸모 없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내가 왔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고 나만 믿으면 돼,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없다고요. 오히려 나에게 와. 그래,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율법을 완성하게 될 거야. 나를 통해서 율법의 성취를 너희들은 이루게 될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채, 알지도 못한 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 기준에 선한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움과 내 안에 숨겨진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부끄러웠어요. 노력했지만 안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거 진짜 나를 위한 예수님이었구나. 나 때문에 오셨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됐어요.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감사한 다음에 용서받은 다음에 또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까지 같이 묶어져 갖고 무엇을 하든지 이제 그냥 예수님 용서, 사랑, 은혜 이걸로만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시작은 잘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더 이상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게 어디냐면 율법이에요. 반드시 거기로 다시 돌아와요.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찾아봤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을 땐 그게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노력하니까 힘들게 지키려고 하다 늘 실패하고 정죄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변화되고 구원받고 그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에게는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어요. 율법을 왜 지키고 싶으냐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먼저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엔 두렵고 의무감이 없고 율법적이었어요. 지옥 안 가고 싶었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율법을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올바른 동기로서 율법 앞에 서게 될 때 더 이상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무엇으로서 완성하냐 그랬냐면 사랑이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 보니까 11조를 내라 그랬지. 딱 11만 해갖고 드리는 게 구약적인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법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10의 1만 드리라고 했는데 난 10의 2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서. 좀 여유가 있으면 10의 3도 드리고 싶은 거. 율법을 초월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누가 볼 때만 지키지 않고 보지 않을 때도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러나 그러다가 또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다 또 법을 어길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죄송하다고요. 좌절스러울 때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주신 약속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으로 했던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제 정죄함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그러한 심판의 잣대가 아니라 또다시 회개하며 나오는 자를 깨끗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까지 주셨냐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이 7장 8장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막 뭐 이상한 은사, 치유, 여러분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이제
가장 작은 일에 불과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뭐냐면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성이 있는 몸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연약할 때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오신 목적도 이 율법을 따라 행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과 유혹도 나를 잠깐 향해 왔지만 그가 머물 곳을 얻지 못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한 자들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구약 성경은 율법이니까 덮어두고 신약만 읽지 마시고 그 율법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론 넘어졌을 때 정죄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고 사랑으로 성취하게 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말 참 딱딱하고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이미지와 감정을 떠올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길로 인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오해를 풀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복음으로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정말 보아야 될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법 없이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많은 잘못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질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기준 앞에 서게 하사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 힘이 아닌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성취해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들도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살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